있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두 글자로 된 이 설교를 지금 계속 해왔죠. 지금 몇 주간 이제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선물이라고 하는 설교 기억나세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지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무슨 길을 가셨다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된 우리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야 되죠.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잘 살아지고 행복해지고 뭐 편해지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그분 때문에 기뻐해지고 그러는 거지. 예? 무슨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이런 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치유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걸 드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런 설교 드렸죠. 그 다음에 영접이라고 하는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보자. 이런 설교를 했잖아.
기가 막힌 설교들이죠. 명품 설교예요, 여러분. 그 길은 이제 한 30분 설교하지만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설교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시험. 그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살펴본다고. 누구를 시험할까? 누구를 유혹할까? 누구를 삼켜 죽일까? 그러면서 자꾸 사탄이 두루 다니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하시는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temptation, 유혹.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른다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시험은 시험하는 주체도 다르고 시험하는 목적도 달라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이렇게 엉켜 있는,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시험처럼 사단은 욥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욥을 죽이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시면서 욥을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다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욥이 그 시험을 다 당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을 드리게 되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성부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어린 양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금요일 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저녁에 많은 사건들이 펼쳐져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몇 시간 후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몇 시간 뒤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9절에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30절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3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결심과 고백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아시거든요. 결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지금 매주일 예배드리는 거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줄 아세요? 조금만 마음을 건드려 보세요.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쉽게 나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지. 주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지. 은혜예요, 은혜.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요? 순교한다고? 결심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순교가 가능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믿지 않았다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그냥 놔두고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서 33절에 보니까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해.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근심하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잠시 후에 지셔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참혹한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매우 놀라며 괴롭고 그리고 지금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탄원을 드리면서 기도했대. 그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참혹하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른 방법은 없겠냐고.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러나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는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 이 세 명의 제자들 특별히 뽑은 제자들인데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7절의 말씀에 38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42절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42절에 일어나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쓰던 성경에는 거기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 자꾸 기대해 주시는 거야. 예. 자꾸만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꾸만 기대해 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그런 병졸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셔요. 그럴 때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큰 소리 치더니만 뭐 목숨을 걸겠다고 그래 놓고는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6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당신도 그 당이지, 당신도 그와 함께 같이 다녔지 자꾸 물어보니까 완벽하게 예수님과 선을 긋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 71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녁 때가 되어 거기 71절의 말씀에 거기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고대 사회인 그 2000년 전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학벌이 좋을 리 없겠지. 요즘에는 어부들 중에 학벌 좋은 분들 많아요.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써 젊은이들이. 그러다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가업을 이어야겠다. 그리고 어부로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꽤 돼요. 고학력자들이야. 그리고는 자기 자식에게도 어부시키겠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 이 사람들이 학벌이 좋을 리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주도형의 인물이에요. 주도형. 그래가지고 자꾸 나선다고. 성격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실수도 많이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가로막고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꾸지람 당하는 그런 실수도 하게 되고, 방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3분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아.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여기가 이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도망,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배신이라고 해석을 안 했어. 배신.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두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로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 참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도 잘 져놓고요. 성도들도 한 300여 명 이상 나오는 그런 교회까지 갔어요. 목회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는 무렵쯤 가가지고 서서히 망가지시더니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자꾸 배신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배신. 자기를 배신했대. 그래가지고는 토설기도라는 명목으로 그 떠나는 사람들을 자꾸 저주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미운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걸 자꾸 입으로 토해냈단 말이야, 이 목사님이. 그러니 이분이 건강했겠어, 안 했겠어요? 건강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금방 돌아가시 버렸어. 불로동의 한 교회. 그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느냐 말이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고 저주까지 했어. 뭐 큰 소리 치면서 절대로 뭐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래 놓고는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그런데 그거를 배신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 시험. 그래서 그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상했다고 함부로 말해. 혹은 기분이 상했다고 봉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관두겠다고.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끝내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일전에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때 한 분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서도 다 써주고 신학 공부하게 해드리고, 신학을 공부하면 또 어딘가 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자꾸 설교의 기회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전교인 체육대회 시간에 이분이 드디어 폭발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전교인 체육대회, 이거 축제의 시간이 아니야, 이게? 전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즐기고 막 그냥 막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폭발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그 행사가 그냥 엉망 만들어놨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저 괜찮다고, 시험에 든 거라고 제 해석 잘하지. 그래가지고 잘 붙들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못 견디겠다는 거야. 못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으로 떠난 적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 재정을 맡아가지고 수고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많지가 않잖아.
그래가지고 뭐 잔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잔고가 한 800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분이 주식을 투자했네. 주식을 그 외에 공금을 가지고. 그래서 다 날려버렸어. 몰랐어. 그랬는데 이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이제 재정을 맡기겠습니다. 회계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야. 왜 없어요? 800만 원 있어야지.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집사님한테 이제 새로 회계를 해야 될 집사님한테 넘겨야 되는데 다 사고 쳤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드리고, 그리고 나한테 갚어. 그런데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그리고 떠나가셨어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하고 사고를 치고 그럴 때 우리는 대개의 경우 그와 같은 분들을 어떻게 해석해? 예? 시험에 들었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지? 그런 인간이야, 그런 사람이야,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시험에 들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부여해 드리면 그냥 베드로처럼 이렇게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천주교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제1대 교황 베드로로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저 뒤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그런 성경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인간이야? 이래 버리니까 다시 기회를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었구나. 그 일전에 많은 이들이 떠날 때에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 이게 시험에 들었고, 시험. 그 당시에는 떠난 사람들만 시험에 든 게 아니고 나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네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에 드는 거야, 이렇게.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 김포공항 앞에 한 교회가 있어. 근데 이 교회가 한 5, 6년 계속 싸웠어. 길게 싸웠죠. 너무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어. 그랬는데 떠나지 않은 분들은 계속 남아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싸웠다고. 근데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럴 때 그 교회도 이렇게 네 줄이야, 우리처럼. 이렇게. 근데 항상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이쪽에만 앉아. 섞어 앉는 법이 없어. 목사님이 나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이쪽에 앉아.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드리러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는 불이 딱 꺼지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저 사탄의 무리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그러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5년 6년씩 계속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해, 제가 봐도. 근데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내려오시면서 오늘도 내가 설교를 잘했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싸움을 멈추겠지.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목사님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면 이 당회실을 지나가야 돼.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그 방을 지나가야 돼. 근데 그 방을 쓱 지나가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매주일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탁 돼버리더라고. 그 성도들이 깜짝 놀랐지. 저 젊은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병이 왔어, 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여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먹였는데 어느 날서부터 변화가 시작돼. 변화가. 그래서 성도들이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재정도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오다 보니까 교회 이 주차장이 한 20여 대 정도 되면 끝이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 이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교회당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좀 비어있는 그 땅을 좀 우리가 사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교회는 상처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먼저 계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1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계약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께서 나중에 하자고, 이럴 수가 없잖아. 한 권사님이 이제 스타트를 시켰으니, 계약을 해놨으니.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매각을 하니까 6억이야, 6억. 그래서 총 7억을 이제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불렀어,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하고 안 된다고, 우리 헌금 못 드린다고, 그럼 돌려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 저희들이 가야죠. 어머니 유언하고 가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3억은 교회 계약하면서 빚진 그쪽에다가 좀 쓰고, 그 다음에 3억은 총신대학원, 요즘에 대학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 기숙사가 너무 지금 열악해.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그 총장님이 기숙사 지을 테니 한국교회가 좀 후원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계시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3억을 또 그 권사님 이름으로 해드리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 그렇게도 거칠고 상처가 많고 그랬던 분들인데 배신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험 든 거고 시험 들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교회로 쫙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가끔씩 실수하고 그런 지체들,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 이러지 말고, 예? 아,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해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제2의 베드로 같은 그런 귀한 인물들을 자꾸 배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